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에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그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본능적으로 타고납니다. 왜 그런 태도를 본능적으로 타고나지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기 전에 문제의 원인을 다 밖에서부터 남에게서부터 찾거나 돌려서 조금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려고 하는 그 악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악함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문제이지요? 예배가 안 되는 것이 뭐가 문제지요? 내 신앙에 진보가 없고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이 무엇 때문이지요? 오랜 동안 교회에 머물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 아이들이 청년과 장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지요? 별것도 아닌 하찮은 문제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이유가 뭐지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잠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예배가 안 되지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지요? 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지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는 힘있고 역동성 있게 성장하지 못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삶에,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없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욕해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고 왜 우리의 삶은 고단하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싶은데 왜 지금의 나는 내가 원하는 나와 다르지요? 왜 나는 존경받지 못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지, 왜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지, 왜 신앙이 성숙해가지 않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삶으로 경험할 수 없는지, 도대체 그 모든 것의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앞에서부터 진행됐던 사건,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의 문제입니다. 발단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를 만나셔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반죽하시고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하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 뒤에 사건을 더 길고 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주일에 조금 일찍 오셔서 소식지에 실려 있는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든지 토요일 저녁에 소식지를 올려놓으니까 오후에는 제가 올리니까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7월부터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안 다치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게 뭐 들려지고 깨달아지겠습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뭐죠? 정말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지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13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뭐예요? 그들이 누구냐죠? 첫 번째, 그들이 누구예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8절에 써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거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네?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느냐라는 겁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실 수 있어야 이제 비로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갔네,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은 경험한 거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읽는 방법을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다시 앞에 슬라이드로, 대부분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은 참 유독 특별하게 그 사람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어서 돌아왔을 때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참 특이하잖아요. 저만 특이하죠. 왜 그랬을까? 왜 바리새인들에게 간 겁니까? (14절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왜 간 겁니까? 네? 왜 간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 안식일 논쟁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누가요? 바리새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이, 응?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그의 이웃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고발할 일입니까?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도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지, 회개해야 할 때인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해야 될 때인지 우린 아나요? 우리 얘기가 되면 늘 불편하죠. 이 사건을 한 발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면, 독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이웃들은 뭔가 크게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게 되고 눈을 뜨게 됐다면 뭐 해야 할 일이에요? 축하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잔치를 베풀어야 마땅할 일인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허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내 경건치 못함과 신실하지 못함이 드러나면 뭐 해야지요? 회개할 일인데 우린 뭐 해요? 분노합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죄를 전가하고 남 탓합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안식일에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청년을 눈뜨게 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태도가 문제입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문제입니까? 내 태도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남 탓을 하고 상황을 문제 삼고 비난할 대상을 찾지요? 너무 놀라운 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 청년의 이웃이었다면 그들은 이 청년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바리새인들의 정죄로부터 오히려 보호하고 감쌌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청년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도 예수의 사랑 같지 않은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5절의 표현이 재밌잖아요. 뭐라고요? 들도. 바리새인 들도.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 청년의 이웃이 그 청년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도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이 청년을 신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보게 되었냐. 사실 문제될 게 없었던 일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어야 할 일입니다. 잔치가 벌어져야 했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지금 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고발과 다툼과 싸움이 되게 한 겁니다. 뭐가요? 뭐가요? 그들의 태도가요. 그들의 태도가요. 그럼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냥 보편적인 생각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니 뭐 이런 거잖아. 여러분이라면 왜 그랬겠어요? 아니 나면서부터 안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다고 내 마음이 뭐 불편해지나요? 네? 아니 못 보던 사람이 본다고 해서 내가 손해될 게 있나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불편할 것도 아니고 원망할 것도 아니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답을 못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온통 주워 들은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냥 뭐 왜 그럴까요? 그럼 뭐 언제 때문에 그래요? 이러고 이런 거지.
보편적인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배운 얘기 하지 마시고 외우고 있는 얘기 하지 마시고 보편적인 생각. 왜 그랬을까요? 모르셔도 돼요. 이런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니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된 게 무슨 뭐 시기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손해를 입는 것도 뭐 아니고 뭐 이거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뭐 정죄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 사람 진짜 바리새인이에요. 뭐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이걸 문제 삼아야 되는 일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것도 몰랐던 것 같아 보이죠? 뭘 보니까 들도라는 표현을 보니까 그 청년의 이웃 사람들이 고발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주워 들은 걸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읽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청년을 신문합니다. 너 어떻게 보게 됐어?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래요? 그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왜 말씀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왜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자연스러운 답이 이미 나온 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러잖아 그냥. 그냥 뭐 우리식으로 하면 눈을 떠 볼지어다 뭐 이러든지. 근데 이 사건에서는 정말 더럽게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반죽해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 이래가지고 그냥 모든 안과가 다 실로암이 되고 안경원이 실로암이 되고 막 이런 사태를 만드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는, 시킬까봐 대답을 안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이 그것이어야 됐어요. 예수님 왜 다른 때와 다르게 이렇게 이상 야릇한 행동을 하셨을까? 도대체 왜 그랬나? 그냥 말씀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이방인도 내 집에 들어온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습니다. 이래서 해결됐는데 왜 이 사건에서는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막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에 대한 자연스러운 답이 우리가 읽은 두 절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진짜 똑똑해져요. 15절을 다시 이르되부터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연스러운 답이 뭐예요? 빨리 그냥 답을 얘기하면 좋겠죠. 묻는 저도 참 깝깝하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셨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사실 이 사건은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글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찾을 수 없는데도 성경 가지고 우리는 논쟁하고 토론하는 일들을 정말 용감무쌍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고 하신 그 진짜 목적은 뭐예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다는 분들이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아셨다면서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안식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셨던 겁니다. 진흙을 이기는 행동을 했으니 뭐 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행위를 했으니 뭐 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예수님도 안식을 범한 거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서 눈을 씻은 이 사람도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무슨 또 예수님이야. 회중들에 의해서. 글도 이해가 안 되고 얘기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웃들에 의해서, 회중들에 의해서 이것이 어디로? 수면 위로 떠오르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왜요?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쳤나 봐요. 왜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회중들이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요? 아니, 이 사건을 촉발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웃이잖아. 이웃. 보통 사람들. 다른 본문에서는 누구? 바리새인들이 죽자고 덤볐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웃들이,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지고 바리새인에게 가서 고발해서 이 사건이 표면으로 떠오른 거 아닙니까? 내라도 크게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 저 고등학교 나온 걸로 하지 맙시다. 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로 합시다. 우리 영어만 썼던 사람들로. 이 사건을 보면 놀랍게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범했어가 아니라 일반 누가? 일반 대중들이 생각할 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돌아와서 눈을 보게 됐을 때 일반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요? 어이구 잘된 일이야, 축하할 일이야, 복받은 일이야가 아니라 이거 안식일 규정을 범한 일인데? 누가요? 대중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러나 혹은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안식일인데 눈 씻어서 눈을 보게 됐는데 당신들 생각에는 이게 안식을 범한 거냐 안 범한 거냐 당신들이 판단해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써 있는 것보다 써 있지 않은 내용이 더 많다.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신문한 겁니다. 너 어떻게 눈 뜨게 됐어? 어떻게 보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었던 일을 그냥 얘기한 거죠. 그가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씻어서 보게 됐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또 궁금한 건 이 사람이 소경인데 자기 눈에 진흙을 비비게 바른 거 어떻게 하는? 이건 핵심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아시고 고의적으로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셨던 거니까 예수님이 이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고치시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 논쟁을 스스로 불러 일으키고 있구나. 이래야 이제 글이 이해된 거예요. 짧게 끝내게 좀 도와주세요. 내 평생 소원이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대상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일반 회중들을 대상으로 도대체 니네가 생각하는 하는 뭐가 안식일이 뭐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같이요 죄인으로서는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논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래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글 쓴 사람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 논쟁은 누구 사이에서? 회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글 쓴 사람의 의도는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그들은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회중들은 무슨 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안식일 규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면서부터 중간에 실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연으로라도 어떻게 될 수 있지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눈을 떠 보게 하니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 사람이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여야 되지 않냐? 라는 갈등과 질문이 누구에게? 일반 회중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을 보면서도 그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아까 설명했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오해. 제발 빨리 끝날 수 있게 도와달라니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주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주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난 예배가 하나도 안 기뻐. 예배가 하나도 안 즐거워. 난 주일이 더 피곤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나 봐요. 강대상을 치니까 막 얘가. 문제는 어디 있어요? 자신의 무지에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아이씨,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내 무지예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말 하는 거예요.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니까 우겨요. 일반 회중들은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갔더니 그랬더니 어때요? 이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뉘었어. 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야? 한쪽에서는 야야야,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남에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 그래서 그들 중에 분쟁이 생겼어요. 뭐의 결과예요? 무지의 결과. 아니 좀 정신을 차려 좀. 나도 12시에 끝내고 싶어요. 뭐의 결과라고요? 무지의 결과예요. 뭘 몰라요? 율법을 몰라요.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어요? 또 대답을 안 해. 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어요?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이거 그렇잖아. 이거 너무 속상하고 슬픈 일이잖아, 사실.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겠냐고요.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세상에 속한 예배가 안 되는데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은혜를 알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율법을 이게 어떡하지 진짜. 이거 끝낼 수도 없고 안 끝낼 수도 없고 이게 이해를 못하니 율법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도 뭘 범했고 안식을 범했어요. 왜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행위를 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안식을 범한 거고, 이 맹인은 뭐 했으니까 진실로함이 됐네. 실로함에 가서 눈을 씻는 행위를 했으니까 안식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도 안식을 범했고 이 맹인도 안식을 범했으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뭐 해야지요? 설명을 해야지요. 그런데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진리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난 이해가 안 돼. 난 납득이 안 돼.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수용할 수 없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으니 뭐 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고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저차원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고차원적인 것이 이해가 됩니까? 1차 함수를 못 푸는 사람이 어떻게
방정식을 풀고 고차 함수를 풀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깊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은 뭐지요? 배운 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안식의 규정을 범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닙니까? 아니, 배운 거 얘기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 있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규정과는 좀 다르지만 그가 행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내 수준에서 목사를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뭐 안 해요? 절대로 순종 안 해요. 자기 뜻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그걸 밀고 나가요. 무슨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있겠어요? 무슨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건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류와 무지투성인 여러분의 지식이 근거입니까?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입니까? 아니면 그의 사회적인 위치, 세상의 지식 정도,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가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입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었다면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요?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과 예수의 행위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학습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보면서도 이미 내 안에 답은 정해져 있고 학습된 답을 그냥 이야기할 뿐이지,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그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다면, 그 평범한 맹인의 이웃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안식일은 뭐지요? 안식일은 뭐죠?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네?
아니에요? 맞아야 돼. 말을 안 해. 안식일은 뭐예요? 구원과 회복의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을 범한 겁니까? 안 범한 겁니까? 이 참되고 진실한 대답이에요. 외워서 정답을 얘기하는.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은 안식을 범한 겁니까? 안 범한 겁니까? 안 범한 거지요.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율법적인 안식의 규정에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노동을 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안식을 범한 겁니다. 실로암까지 걸어가서 눈을 닦는 행위를 했으니 뭐 한 거예요? 안식을 범한 겁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본질을. 알긴 뭘 알아요. 답하실 분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까? 본질이 뭡니까? 너무 슬픈 건 이 단순하고 기초적이고 정말 본질적인 질문에 교회 지도자들조차 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끝내고 싶다니까 진짜. 응? 이게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이거 제가 2007년에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지독하게 안 듣는 거야. 목사가 성도를 위해 있는 사람입니까? 성도가 목사를 위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목사가 성도를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라고 기분 나쁜 소리라도 다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배 설교가 길어지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달달 볶는 거잖아요. 빨리 끝내라고. 그 목사들이 이걸 모든 교회에서 다 들볶여가지고 무슨 노예 행사 있으면 설교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빨리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게. 빨리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려면 예배를 뭐하러 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겁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네? 내가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래서 승질나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래서 승질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바보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를 착취하거나 성도를 이용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교회는 웅장하게 세워져 가고 어떤 교회는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다 모여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교회는 찬란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교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의 교회는 매주 쇠락해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은 각각입니다.
그러함에도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의 교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읽는 책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 은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천천히 읽는 이유가 있어요. 한 3-4챕터 읽고 다시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다시 고민하고 이런 거죠. 교회 밖의 영역은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귀에게 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그것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 미치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 부품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교회 부품처럼 생각해서 나 이 교회가 나한테 안 맞아, 스스로가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요?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져 갈 때 양적인 증대가 있겠지요.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안식을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라고 논쟁하는 것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마치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무슨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교회를 위해 착취당하고 교회를 위해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품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여러분을 소모품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기 때문에요? 단독자로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안 나오든지 예배 시간에 졸든지 다른 생각을 하든지 말씀을 안 듣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성전인 내 교회를 허무는 것뿐입니다. 안식일이 뭔지 몰랐어요. 안식일이 뭔지 모르는데 지금 예수가 안식을 범한 것 같은 거예요. 안식일이 뭔지 모르는데 이 맹인이었던 자가 안식을 범한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너 어떻게 눈 떴어? 라고 물었고 이 사람이 그가 나에게 진흙을 발라서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그 눈이 떠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뭐가요? 다툼이 생겨진 거예요. 차라리 후자의 사람들은 안식의 의미와 목적을 그래도 비로소 가깝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전자의 이 사람이 안식을 범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안식의 본질이 모르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영성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정말 이해되십니까? 성경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안식일의 본질은 뭐였어요? 구원과 회복이에요. 그러면 왜 율법으로는 1.5km 이상 가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라고 왜 얘기를 했어요? 그 구원과 은혜에서부터 어떻게 할까봐, 벗어날까봐예요. 돈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과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할까봐 성경이 아주 저급한 단계에서 노동하지 마라, 멀리 여행하지 마라라고 규정한 거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외여행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 목사님 제가 이번에요 해외여행 가게 됐는데 죄송해요 주일을 빠지게 되는데 죄송해 하지 마세요. 해외여행 갈 기회가 있으면 막 20박 30일 가세요. 이해도 안 돼. 20박 30일이면 열흘은 자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거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주의를 범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 응? 아직도 우리는 율법의 의미를 몰라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일에 여행하는 게 정말 다 안식을 범하는 일일까요? 궁금하신 분은 500원 가지고 다시 따로 오세요. 형제들이 여행 가자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쩔 수 없어 갑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 가지 마시고 어떻게 가세요? 기쁘고 즐겁게 가세요. 감사함으로 가세요. 올 때 선물만 사오세요. 사오지 마세요. 그냥 커피가 그냥 너무 많이. 이게 비싼 걸 좋아한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커피 좋아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갔다 오는 사람마다 커피를 사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일 싸. 한번 사다 주면 오래 먹잖아 또. 안식일은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이거 걱정이 되지만 그럼 뭐 알아서. 이 사람들은 안식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청년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다 앞을 보게 됐는데도 두려워진 겁니다. 안식을 범한 거 아니야? 율법을 어긴 거 아니야? 이래도 되나? 그래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축하할 일을 뭘로 만든 거예요? 다툼과 분쟁과 싸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기도에 안 나와 보니까 어때요? 말을 못해. 이게 율법주의라니까. 한 주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안 하니까 어때요? 지금 최모 여사만 아주 환하게 웃고 있어. 너무 좋지요? 자유함을 누리셨어요? 이게 뭐 이렇다고 얘기도 못하고 저렇다고 얘기도 못하고 저는 자유했어요. 우리 실버진 권사님들이 염려가 충만하셨어요. 목사님이 명절에도 기도회를 안 쉬고 그렇게 죽어라고 하던 양반이 왜 갑자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를 안 한대? 누가 목사님 속상하게 한 거야? 그놈의 새끼를 색출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 눈빛을 보면 무슨 생각인지 다 알지. 목사님 진짜 아무 일 없으세요? 근데 거기에 제가 얘기한 게 맞죠? 그 이야기가 다 포함된 그 눈빛에 이제 박길순 권사님이 찔렀어. 영수가 네가 좀 물어봐. 그래가지고 박길순 권사님이 안 묻고 박영수 권사님이 목사님 근데 왜 기도회를 안 하세요? 무슨 속상한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눈에 써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속상하게 해가지고 명절에도 기도회를 그렇게 길을 쓰고 하던 양반이 수요기도회 금요기도를 안 한다니 뭐가 있는 게 틀림이 없어. 이게 막 이마에 막 글자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기도회 안 나오는 거 죄 아니에요. 뭐 수요기도회 안 나와도 돼요. 금요기도회 안 나와도 돼요. 진짜로 안 나와도 돼요. 그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일뿐이에요. 응?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안 한 거예요. 안 해보니까 좋으시잖아요. 뭐 교회에 있어도 뭐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 서재에 있는데 누구 하나 안 와. 무슨 뭐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긴 뭐 너무 즐거워서 안 오는데. 응? 기도는요. 누굴 위해서?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막 피곤해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억지로 나와서 막 전투하듯이 막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세요. 안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이 되냐? 똑같지 않냐? 지난 한 주간 기도회 안 하고 이 본문 묵상하니까 확 이해가 되지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양심에 찔렸을까요? 너무 즐거웠을까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굳게 결심했어요. 뭘? 은퇴만 해봐라. 내가 수요기도회. 귀 있는 자는 알아서 들으세요. 도대체 안식일이 뭐냐? 왜 우리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자유할 수 없냐? 사실 답은 그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왜 그들은 자유할 수 없었어요? 이미 자기 안에 내려진 결론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졌던 결론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표적을 보면서도 그걸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과는 지어져 있습니다. 앞에 거 하나도 이해 안 되시고 다 잊어먹어도 돼요. 여기서부터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예배가 어떻게 끝날지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결론이 맺어져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 여러분 1년 365일 52주 예배할 때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고 누리겠다라고 결심하고 예배 들어오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거요.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매일 저녁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오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을 거야 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오십니까? 이미 결론은 지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내 자신에 의해서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졸린 거예요.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도 시계 쳐다보고 이거 언제 끝날지? 뭐 하러 나옵니까? 왜 나와요? 체면 때문에요. 율법으로 자유하지 못해서요. 전 다른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장로, 권사, 집사가 기도에 안 나온다고 제가 뭐라고 그런 적 있어요? 권사님 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17년 동안. 저 얘기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왜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 태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뭐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적으로는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자든 코를 파든 뭐 누워 있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다 믿음이 성숙하다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에게만 문제예요. 맞지요? 근데 우리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얘기하는 것뿐이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저건 저 사람만의 문제야. 저 사람이 자기 인생 망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벌 받으려고 저러고 있는 거야. 경건하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저런 거야 라고 우리가 다 인정한다면 그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 그 예배의 태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죄 없다고 안 하실 거니까요. 한 사람의 경건치 않음 때문에 내 믿음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왜 개인적으로 얘기 안 하고 다 있을 때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불러서 야단치시죠? 그럴 마음 없어요. 앞으로도 안 그럴 거예요. 기도에 안 나와도, 주일에 안 나와도 또 얘기 안 해요. 왜요? 그 사람이 새신자고 초신자면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 단계를 지나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죄 짓는 것뿐이에요. 이미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정해진 답이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를 우리 한 주간 준비하면서 결론을 갖고 예배에 들어오십시오.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걸 찬양팀이나 설교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 악한 일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예배가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심을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들어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라고 결심하고 작정한 사람이 토요일에 늦게 자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요일에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토요일에 늦게까지 잠 안 자고 다른 일 하겠습니까? 대답을 하시라고요. 안 할 겁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답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 예배에 집중 안 하겠습니까? 이미 답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나예요. 이 지루한 논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답이 그겁니다. 그들은 이미 본문에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겠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을 행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안 듣고 안 보고 안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자리에 나올 때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 설교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써놨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이웃의 청년이 눈뜨게 됐는데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두 패가 나뉘어져서 그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데도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태도, 예배의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입니다. 내일은 7월 1일입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더라도 그가 아볼로처럼 유창하게 혹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은혜 받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서 모든 모임과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사로서의 기도에 이런 거 이제 하지 맙시다. 내가 1년 동안 뭐 기도에 안 빠져, 이런 경건의 외식과 자랑으로서의 기도에 이제 그만합시다. 피곤하면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라고 소원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그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저는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확신도 없이 모이고 터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소원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변해서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입니다. 찬양팀이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설교회자의 설교가 아무리 매끄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그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결심과 선택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표적이 보이면, 표적을 경험하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청년이 앞을 보게 되는 표적 앞에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 진짜 문제는 너 자신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너 자신이고, 그 문제 속에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너 자신이야.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는가? 이 청년은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의 뒤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청년을 만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 청년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번 한 주간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자리에 나올 때마다 무의미하게 모이지 마십시다. 부탁드립니다. 피곤하면 집에서 쉬십시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회 자리에 오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결심하고 선택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모하는 자들을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상반기를 결산하고 새로운 후반기를 믿음의 결단과 선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